50대 후반의 김정수 씨는 평생을 돈을 위해 살았다.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해서 용돈을 벌었고, 고등학교 때는 야간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댔다.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과외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악착같이 일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주말도 없었고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혼 후에는 아내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집 한 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갔다. 아파트, 상가, 토지까지 손을 뻗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교육비 마련이 목표가 되었다. 좋은 학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김정수 씨의 하루는 주식 시세 확인으로 시작되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코스피 지수를 봤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부동산 뉴스를 챙겼다. 출근길에는 경제 라디오를 들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투자 이야기를 나눴다. 퇴근 후에는 온라인 카페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주말에는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녔다. 돈이 김정수 씨의 전부였다. 그런 김정수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55살 되던 해였다.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의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모은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죽음 앞에서 재산 목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다행히 재검사 결과는 양성이었다. 단순한 염증이었고 약물 치료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김정수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처음으로 돈 이외의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건강, 가족, 행복, 삶의 의미.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것들이었다. 그 무렵 김정수 씨는 우연히 반야심경을 접하게 되었다. 병원 앞 작은 서점에서 불교, 서적 코너를 지나다가 눈에 띈 책이었다. 별 관심 없이 집어든 책이었지만 첫 문장부터 마음에 와닿았다. 관자재 보살행 신반야바라밀다시 족견 온계공도일 최고에 관세음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오님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괴로움과 액난을 건지셨다. 처음에는 한문이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해석을 읽어보니 묘한 울림이 있었다. 모든 괴로움과 재난을 건진다는 말이 특히 와닿았다. 김정수 씨는 그 책을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 매일 밤 잠자리에서 한 구절씩 읽어보았다.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 즉시 공공 즉시 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 구절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색이 곧 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애착을 갖고 있는 돈과 재산도 실체가 없다는 것일까? 김정수 씨는 혼란스러웠다. 평생 쌓아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근처 절을 찾아가 스님께 여쭈어 보았다. 법회에 참석해서 반야심경 강의를 들었다. 스님의 설명은 명확했다. 색즉 시공이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본래 비어있다는 뜻이다. 돈도, 집도, 자동차도 모두 임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임시적인 것들에 집착한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긴다. 스님의 말씀이 김정수 씨의 가슴에 꽂혔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헛된 것에 매달려 왔는지 깨달았다. 돈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 가족과 보낸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김정수 씨는 조금씩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다. 아침에 주식 시세를 보는 대신 반야심경을 읽었다. 관자재 보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진언까지.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지만 계속 반복하니 익숙해졌다. 점심시간에도 투자 이야기 대신 동료들과 일상 대화를 나눴다. 날씨, 건강, 취미에 대한 이야기들. 생각보다 즐거웠다. 그동안 돈 이야기만 하던 자신이 얼마나 단조로웠는지 깨달았다. 퇴근 후에는 인터넷 증권 사이트 대신 산책을 나갔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반야심경을 속으로 외웠다. 수수관자재 보살행 신반야바라밀다시. 깊이 관하건대 관세음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걸으면서 외우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자연스럽게 호흡도 깊어졌다.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 같았다. 주말에도 변화가 있었다.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니는 대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시간들이었다. 반야심경을 계속 읽으면서 김정수 씨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얻을 것이 없다면 왜 노력해야 하는가? 하지만 스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다.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돈을 벌려고 하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욕심이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해진다. 노력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김정수 씨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승진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연봉 인상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았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마음을 비우니 일의 능률이 더 올랐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집중력이 높아졌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경쟁 의식 대신 협력하는 마음이 생겼다. 투자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 시세를 확인하던 습관을 버렸다. 부동산 투자도 줄였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매물들을 정리했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 손실이 나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이 생겼다. 이런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났다. 그동안 돈 이야기만 하던 부부 대화가 다양해졌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다.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을 강요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적성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성적이 떨어져도 야단치지 않았다. 대신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었다. 아이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다. 아빠가 부드러워졌다고 말했다. 예전보다 대화도 많아지고 웃음도 늘었다. 가족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밝아졌다. 반야심경의 또 다른 구절이 김정수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신무가애무가애고능원리전 도몽상구경열반.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능히 전도된 꿈과 망상을 멀리 떠나 궁극의 열반에 이르느니라. 걸림이 없는 마음. 이것이 핵심이었다. 그동안 김정수 씨의 마음은 온갖 것들에 걸려 있었다. 돈에 걸리고, 재산에 걸리고, 욕심에 걸리고, 이런 걸림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걸림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다. 승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유로워졌다. 평안해졌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아내였다. 남편이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인다고 했다. 짜증도 줄었고 웃음도 늘었다. 돈 이야기만 하던 남편이 이제는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가족 여행도 자주 간다.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망설였던 일들이었다. 김정수 씨 자신도 변화를 느꼈다. 밤에 잠이 잘 왔다. 예전에는 투자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났다. 주식 시세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렸다. 세상이 예전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동료들이 김정수 씨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예전보다 온화해졌다고 했다.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후배들을 더 잘 챙겨주게 되었다. 경쟁 대신 협력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상사들도 김정수 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음의 안정이 업무 성과로 이어졌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왔다. 팀워크도 좋아졌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렸는데 오히려 성과가 좋아진 것이다. 반야심경의 진원 부분도 김정수 씨에게 특별한 의미였다.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 아제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완전한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 진언을 외울 때마다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괴로움의 이편에서 평안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기분이었다. 돈의 노예였던 과거에서 자유로운 현재로 넘어오는 느낌이었다. 김정수 씨는 이제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외운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속으로 염송한다. 점심시간에도 조용한 곳을 찾아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퇴근 후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한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절에 가기도 한다. 법회에 참석해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불교 공부도 시작했다. 반야심경 외에도 다른 경전들을 읽어본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조금씩 이해해가는 재미가 있다. 특히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이 와닿는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영원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 이것을 받아들이니 집착이 줄어든다. 손실을 보아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이익이 나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는다. 돈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다. 왔다가 가는 것이다. 영원히 내 것일 수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니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무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나라는 존재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계속 변하고 흘러간다. 그러니 자아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도 줄어든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도 사라진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도 깨달았다. 내가 가진 돈도 혼자 힘으로 번 것이 아니다. 가족의 도움, 사회의 지원, 자연의 은혜,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독차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나누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김정수 씨는 실제로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절에서 하는 봉사 활동에도 나간다. 처음에는 돈이 아까웠다. 하지만 점차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가족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좋아했다. 아이들도 아빠와 더 가까워졌다고 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 중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왜 갑자기 돈에 관심이 없어졌냐고 물었다. 종교에 빠진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했다. 김정수 씨는 이런 반응들을 이해했다. 자신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반야심경 공부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 김정수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처럼 돈에 매달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돈은 생활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필요한 만큼만 벌고 필요한 만큼만 쓴다. 남는 것은 나누거나 저축한다. 투자도 적당히 한다. 수익이 나면 좋고 손실이 나도 괜찮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 판단이 더 정확해졌다.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 냉정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투자 성과도 더 좋아졌다.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렸는데 오히려 돈이 더 잘 모였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건강해졌다. 의료비도 절약되었다. 가족 관계가 좋아져서 화목한 분위기가 되었다. 불필요한 지출도 줄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김정수 씨는 지금도 매일 반야심경을 읽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다. 관자재 보살로 시작해서 사바하로 끝나는 이 경전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양식이 되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반야심경이 위로가 된다. 색즉시공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모든 어려움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안다. 무소득고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 신무가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요즘 김정수 씨는 후회하는 일이 줄었다. 과거의 돈에 집착했던 것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니 과거도 의미 있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반야심경의 가르침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무상의 진리를 알고 있으니 두렵지 않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아니까 현재에 충실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안다. 김정수 씨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반야심경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계속 돈에 매달려 살았을 것이다. 스트레스와 욕심에 시달리며 불행했을 것이다. 가족과도 소원해졌을 것이다. 건강도 잃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반야심경과의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나침반이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준 등불이었다. 이제 김정수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을 나누고 싶다. 돈에 집착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 색즉시공의 진리를 알려주고 싶다. 무소득고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 신무가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김정수 씨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모임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경전을 읽고 토론한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어 한다. 돈과 성공에만 매달리는 삶에 지쳐 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이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정수 씨 자신도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운다.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반야심경의 깊이를 더욱 실감한다. 이제 김정수 씨의 인생 목표는 바뀌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더 큰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마음을 갖는 것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김정수 씨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었다.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인 평화를 유지한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김정수 씨는 오늘도 반야심경을 읽는다. 관자재 보살행 신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시는 관세음 보살처럼 자신도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다. 조견우 온계공도일 최고의 모든 괴로움과 재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돕고 싶다. 이것이 지금 김정수 씨의 소망이다. 돈에 집착했던 과거는 이제 먼 추억이 되었다. 반야심경과 함께하는 현재가 훨씬 행복하고 의미 있다. 앞으로도 이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것이다. 색즉시공의 진리 속에서 자유롭게, 무소득고의 지혜 속에서 평안하게, 신무가의 경지에서 행복하게. 이것이 반야심경이 알려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다.